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너무 정말 중요한 곳이죠. 보좌는. 이 세상의 왕들이 앉아서 있는 그곳, 최고의 권력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는 온 우주, 온 세계의 그러한 이 창조주로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눈을 아주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만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소개하는 보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이 보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보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5장은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계획되어졌던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읽을 때에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면 번개, 또 우레들, 24 장로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또 네 생물들 나오죠.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른손, 책, 사자, 어린 양, 이것도 다양한 표현인데 4장이나 5장이나 이러한 이 이미지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어느 손에 있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이나 유대 문헌에서 능력과 권세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오른손이에요.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 주옵소서라고 할 때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자,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책입니다. 고대 성경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책 형태로 재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스프링도 없었고,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이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죠. 양피지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이어붙였어요. 이어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지금의 책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말아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쪽을 말아서 한쪽을 이렇게 풀면서 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문서들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스콜, 우리가 그 브라인더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더라.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심판을 담은 계획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심판에 대한 계획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썼다. 두루마리에, 이게 두루마리라 그러면 이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다. 자, 고대 이 시대에 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보통 관행적으로요, 이 두루마리 안쪽에는 그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안쪽에 썼다 그래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깥쪽에 썼다 그럽니다. 그것이 고대 세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는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오른손에 담겨있는 두루마기를 보니까 거기에 안팎으로 쓰여 있고 또 봉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봉했다.
왜 봉했을까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봉한 것이 7인으로 봉을 했다. 그렇죠. 봉. 자,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쪽과 바깥쪽의 내용들을 다 쓰고 최소한도 3명의 증인들을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도장을 찍고 인봉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누군가가 변조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위조 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서가 담긴 이것은 우리 국가나 또 이런 사회에서 쓰는 계약 문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때문에 봉을 7개를 한 거예요. 7인, 7번 이렇게 인봉으로 해서 봉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2절 읽어보겠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힘 있는 천사,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외쳤다고 하는 말은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이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사가 와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이 두루마기를 취하고 피고 인을 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되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나오죠. 왜?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다. 자, 4절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보고 울었어요. 왜 웁니까? 하여튼 요한이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어떤 장로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왜 우냐?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파.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뗄 사람이 있다. 천사는 합당한 사람이 없다. 누가 합당하냐? 그런 말을 했지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7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6절. 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에 보이는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어린 양.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달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 거기 한번 9절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또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인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을 누가 뗀다고요? 아무나 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뗄 수 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합당한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고 또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들이 있는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자기가 일찍이 죽임을 당함으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죠? 자,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지상 사역이 아니고 천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는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은 이 지상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이제 계속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천상에서의 중심 사역이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5장인데 신천지는 또 여기서 이 계시록 5장을 신천지 교회의 조직과 탄생을 설명할 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조인 이만희가 자신이 봉함되어졌던 이 계시록의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1980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에. 그래서 닫혀있던 이 계시록이 열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배워야만 제대로 된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천지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5장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인을 떼기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인을 뗄 사람이.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에 합당한 자는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자,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합당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그 5장 6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중간에.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떡하다고요?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은 합당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왜 합당하다고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죽었습니까? 일찍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인을 떼기 합당합니까? 자, 신천지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쓴 책에 보면 이 계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봉해졌던 이 계시의 내용이 열렸었다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렇게 받을 때는 또 열렸었나 보죠. 근데 그 열렸다가 장막성전 신천지 교회 전 역사에 있었던 장막성전에는 열렸었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그런데 7 금초 때 장막에 7 목자가 배도해가지고 멸망자인 니골라당과 교제함으로 해서 그 멸망자인 니골라당과 교제함으로 해서 그들이 교법을 받아들임으로 7 등불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자열 장막성전에 있었을 때는 이게 계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영들이 배도해가지고 니골라당, 청지기 교육원, 오평우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성교회의 이 교리, 이 제약된 교리가 그들에게 이거 오고 배워지면서 해서 다시 계시의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성령께서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계시를 풀고 또 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고 취하고 열고 이거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라고 그러는데, 열렸다가 한국에 있는 이만희 또 이 신천지 상황 때문에 닫혔다가 무슨 뭐 대문 마냥 열었다가 닫혔다가 그럽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그러한 말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늘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7절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 이늘대기에 합당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심의 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 노래가 이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찬양에 대한 노래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결국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뗄 수가 있고 그분만이 자신이 죽음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이늘대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합당한 자격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심판의 계획서가 두루마리의 안쪽과 바깥쪽에 빽빽하게 기록됐더라. 그리고 그것을 일곱 인으로 복인되었더라. 왜?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5장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찬양했는지 보면서 6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심판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서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